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진리가 승리케 한다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절망에 찬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는 마음과 생각뿐이고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소리내서 크게 읽어라. 그리고 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을 차라리 해버려라. 그런 권면을 하여서 하루 종일 로마서 8장만 갖고 좀 씨름을 해봐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였을 때에는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로마서 목사님 가르치는데 8장 말씀 갖고 읽고 묵상하고 큰 소리를 하였더니 회복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아무리 용기 있고 강맹하고 튼튼한 사람도 우리의 생각을 후려쳐버리면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도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위의 자살국가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전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그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에게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다. 나는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그를 집어삼켜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영적 공경의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어서 패배감을 갖고 절망감을 갖고 낙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절망의 말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패배에 가득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들의 영혼이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우리의 전쟁터가 마음이요 감정이요 영이라고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데 마음이 보입니까? 보여야 지키죠. 마음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은 언제 어느 때 내가 절제할 수 없게 생각은 튀어나옵니다. 감정은요 내 이성이 다스리기 이전에 감정이 먼저 튀어올라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 생각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나를 패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는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말들은 거짓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거짓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이겨내는 것은 진리죠. 거짓을 이겨내는 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 말씀이죠.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세 명이 하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세 명만 얘기하면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죽어.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의 생각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세뇌되어져 있고 그런 감정에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앉아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수천 년을 통하여서 탐구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나 아직도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철학자들은 현대에 와서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존 철학,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실존 철학이 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진리를 추구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기를 포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이 현생의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진리를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진리를 만나서 인생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진리를 만나서 내 운명과 내 잘못된 팔자를 고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것, 여러분, 나의 삶을 바꾸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너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것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올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셔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애가 죄를 졌어요. 제가 그를 미워서 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가 잘못된 행위는 바로 잡아야 되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애는요, 내가 사랑하는 애예요. 잘못을 저지른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너를 미워하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의 진리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 마귀가 또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시고 돌보지 않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신이란 존재는 계시긴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치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어서 애통해하는 어머니를 위로하시며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온갖 아픔과 장애와 슬픔과 모욕과 치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 현장 가운데 모시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현장에 딱 놓으면은요, 진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여러분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지만 짓고 있는 모든 죄는 네가 선행으로 그것을 보상을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은 부모가 알기 때문에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연약함을 다 대신 져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구원받았다.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의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거짓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이가 연약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하여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지 돼요. 찬양을 하고 성경을 크게 읽고 진리를 자꾸만 내 입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서움증이 들어올 때 안 무서워하려고 해보세요. 더 무섭죠. 여러분 그럴 때는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무섭증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요, 찬양을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르기 시작하면은요, 무섭증은 사라지고 그 공간이 은혜의 공간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의 마음이 들어올 때는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와 패배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승리의 찬양들, 용기를 주는 찬양들, 빠른 찬양들을 막 부르면서 마음과 생각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니까 진리의 말을 해야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말, 감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로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대학생들 조직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CCC라고 하는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준건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때는요 온 나라가 실패와 패와 절망의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고 암만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을 좀 깨어있게 만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있게 만들까? 대학생이 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변하여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지도자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자는 생각, 도전하자는 생각, 이런 마음으로 지도자가 마음이 무장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패배와 절망감 가운데 있으니까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100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절망이지만 나를 다시 일으킬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을 한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얼굴 보니까 다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패배와 절망의 얼굴들을 좀 하고 있어요.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신경 거슬리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자꾸만 입에서 내뱉고 있어요. 그걸 지적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또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공개적으로 100가지 질문할 테니까 큰 소리로 답을 해야 돼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때는 일단 소리로 제압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면서 해야죠. 와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전쟁터에서 두렵지 않은 군인이 누가 있겠어요?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떠지는데 두렵지 않을 군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와 하고 소리 지르다 보면은요 정신없이 가다 보면 전쟁터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각계전투 훈련을 합니다. 각계전투 훈련을 할 때 산꼭대기에 고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철망도 통과해야지 되고 진흙탕도 통과해야 되고 장애물도 통과해서 거기 올라가야지 되는데 교관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뭐라 하면 소리 질러라. 그러면 처음부터 와 하고 달려서 각계전투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산꼭대기가 얼마나 몸에 힘든지 몰라요. 중간중간에 소리 안 지르면은요 막 소리 질러라고 와
샤워하고 올라가다 보면 목은 다 쉬어있는데 어느 순간에 거지에 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치열할 때는 치열하게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가지고 100가지 백문일답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50개로 줄였습니다. 감사하죠. 100가지 할까 봐 긴장들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에 10가지 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 꼭 해야 될 게 넣다 보니까 50가지가 넣어졌어요. 큰 소리로 하세요. 1부 때 했더니 너무 좋아요. 막 영혼이 막 살아나요. 큰 소리로 하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요, 그걸 벗고 웃어요.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전쟁이라니까요, 전쟁. 두 번째,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점잖네요. 전쟁 때 점잖으면 안 되죠. 우리보다 더 높이 뛰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앉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조금 템포를 빠르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오늘 안에 맞춰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를 개박살내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개박살시키셨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 시선을 결코 떼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못 떠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온종일 나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물과 나의 영혼으로 부르던 노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뛰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그래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갈급한 내 영을 채우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길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보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하여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에 가득가득 은혜로 채우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그 입에 이름조차도 떠오르지 못하는 존재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생각이 멍해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있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승리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좌절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패배와 실패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싸우라 하셨습니까? 내가 싸워서 승리하였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했으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속하게 말하면 뻔뻔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참소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못 사냐? 라는 참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원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지 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못 끊겠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도 담배 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담배 피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1시간쯤 지나가 보면은 예수님이 고파야 되는데 담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뒷골목 찾아가서 담배 한 대 또 피고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배 그게 뭐라고?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성가대원이 담배까지 피셔야 되겠느냐? 주일학교 교사가 담배까지 피셔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너를 싫어하신다. 야, 한두 번도 아니고 했다가 또 피고 했다가 또 피고 했다가 끊는다고 했다가 또 피고 끊는다고 했다가 또 피고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참소의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담배 고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담배 고까지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오니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술 한잔 했다고 나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자유롭게 담배를 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저절로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끊으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깊이 만나가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깨달아져. 담대하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밖에 못 사느냐?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살아서. 그러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지금은 100%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다면 조금씩 마음에 드는 영역들이 생길 겁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형편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금으로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드셨으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마음에 10번 마음 먹었다가도 11번 포기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형편이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켜봐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앞으로 점점 나아질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가 다 도망갈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사도의 삶을 살 때 얼마나 사탄 마귀가 그들 안에서 참수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존재가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제자야? 네가 무슨 진리를 선포해? 얼마나 많은 참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 주제에 지금 막았건데 예수님을 또 믿으라고 저러네. 얼마나 많은 말로 속삭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손깍질하며 수군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걸 내가 알아. 베드로 네가 3번나 부인할 거 알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알아. 어떠한 참수하는 소리가 들려도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살아. 내가 그 모든 연약함을 알면서도 너희를 선택하였고 그런 모든 연약함을 알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런 모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함께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승리도 거두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